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죠. 하나는 자유여행입니다. 일정, 식사, 잠자리 등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유여행이 추억도 많지만 그만큼 대가를,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여행의 형태가 있다면 여행 가이드가 동행하는 이른바 패키지 여행이죠. 모든 일정은 이미 다 정해져 있기에 여행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밥 먹으세요. 밥 먹으면 되고, 화장실 가세요. 네, 화장실 가면 되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면 되고, 쇼핑하라 하면은 쇼핑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를 만났냐에 따라 추억이 악몽이 될 수도 있고 또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간주한다면, 또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인 성막을 여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막막한 생각이 들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 성막을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이 성막 여행에, 혹은 인생이라는 이 광야의 여행에 가이드, 완벽한 가이드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가이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막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 완벽한 가이드만 졸졸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 가이드는 본문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계시된 이 제사장이 바로 신약에 등장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기에 바로 자주 갈렸지만, 바로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자,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단 한 명이었었는데 이제 신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앞에 큰, great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근데 이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늘을 통과해 가신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늘로 통과하신 분. 그러니 이 가이드는, 이 대제사장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인 가이드로 바꿔 말한다면, 이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가는 여정까지 완벽하게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의 가이드입니다. 시작.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 구약의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죠. 하나는 영광스러움,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스럽기에 아름다움.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란 걸 잃어버렸기에 아름다움만을 추구하자 결국은 이 추하고 또 수치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위하여 흉패, 이 가슴에 붙이는 패 모양의 흉패, 또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전형적인 옷, 또 겉옷, 또 속옷, 관 등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잠시 보았던 이 상상도인데요. 그래서 제사장은 저런 옷을 입고 그래야만 성결할 수가 있고 거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옷이 있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이 거룩할 수도 없고 영화로울 수도 없었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출애굽기 29장에 등장되는데 수많은 짐승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위하여 희생당하여만 했고요. 제사장 자신도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아론이 제사장 옷이 없거나 또 무수한 희생제물에 피가 없다면 결코 백성들을 가이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율법, 즉 구약은 약점, 허물과 흠, 또 본인의 죄를 가진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죠.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금지된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우리의 가이드가 될 수가 없었죠. 이것은 어찌 구약의 제사장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든지 아무리 유명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이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늘에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 아비라 하지 말고 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스승이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고 너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흠이 많은 대제사장들과 대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죄성이 없으신 분. 그는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는 거룩하셨고 아름다우셨으며 진실하셨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 성막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이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즉 강하게 공감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뭐라고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기에 그가 완벽한 자로서 우리 중에 오셨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완전하게 가이드하실 수 있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뭐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완벽한 가이드로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그의 어깨를 묵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이드하십니다. 제사장의 옷 어깨에는요 호마노라는 보석을 부착하게 했습니다. 이 호마노, 저 보석이 양쪽 어깨에 짊어져 있는데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는지 12절에서 확인하면요. 그 두 보석을 에봇, 제사장의 전형적인 옷에 두 어깨 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기념이란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들을 두 어깨에 메워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언제나 자신의 어깨를 통해 백성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이 이제 제 어깨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제사장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짊어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깨에는 두 가지의 아름다운 그림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그림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길 잃은 양을 비유를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되죠. 양이 집을 나가서 방황할 때에, 그래서 먹을 걸 찾지 못하고 길이 어디인지 헤매고 고통할 때에, 그리고 이제 일이나 늑대를 통하여 이제 잡아먹힘을 당할 위기에 당하였을 때에 목자가 손살같이 달려나아가 그 양을 찾고는 마침내 찾았을 때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또 찾아낸즉 그 목자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그림, 이 이미지. 그래서 어깨는 방황하는 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방황할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세요. 직접 찾아오세요. 내가 거한 곳이 물 없고 메마르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치 아빠가 자녀를 목말 태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즐거움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깨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어깨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말하는 정사란 하나님의 통치를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광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어제도 늦게까지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노숙인들 섬기고 또 오늘 새벽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혹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혹은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길이 정말로 크게 잘못된 길인 것처럼 여겨져서 큰 수치감과 절망감을 느낄 때에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정확히 우리를 어깨에 짊어매시고 우리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로, 완벽한 가이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세 번째를 보시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들을 심장에 아로 새기셨습니다. 심장에.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대제사장은 이제 흉패, 가슴 흉자에 이 패를 붙여서 열둘,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서 12가지 보석을 나열해서 저렇게 흉패로 만들어 금사슬로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다가 부착하게 했습니다. 언제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스라엘 12의 이름이 가슴에 언제나 있었어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인지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기서만 판결이 왜 써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판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 기억해 하다.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억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흉패도 기억이 목적이야. 기억이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을 보시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요, 제사장도 언제나 자신의 가슴, 자신의 심장 속에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석으로 아로 새겨져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 백성들은요, 방금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신했고요, 하나님의 면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까지도 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보시기에 백성들을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들의 변화될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되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억하시되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속죄물을 얻으셨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바라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역시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러나 영화롭게 하는 것, 아직 저와 여러분은 부활되지 않았기에 영화롭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 여전히 수치된 성품, 부패한 허물을 갖고 있기에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보석처럼 혹은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된 존재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기에 대제사장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로 새겨진 보석으로 간주하시며 자신의 심장 속에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심장이 뛸 때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미 영화로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변화될 모습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판결해 주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보석아, 나의 빛나는 별들아,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 저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거라. 내가 너를 심장에 품고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단다. 너는 내게 보석이니라. 보석이니라.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우리 양심이 날마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주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 온종일 더럽혀지고 우리가 자범죄도 짓고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있다가 저녁 때 보니까 내 양심이 그거 죄였구나.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못했구나 라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며 주 앞에 고개를 숙일 때에 주님의 성령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심장을, 너의 이름을 내 심장에 아로 새겨놓으라. 마지막으로 이 완벽한 가이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안식하십니다. 네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안식하십니다. 자,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늘 바쁘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향을 살려야 했으며 등잔에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 한 마리 잡는 것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선교제에서 보았을 때에 양의 목을 따고 피를 쏟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 양을 그렇게 자르는 것, 삶는 것 적어도 한 3-4시간 정도가 흐릅니다. 그것을 아침에 해야 되고 저녁에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한다면 또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려야 되고, 각종 절기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의 종류도 5가지가 넘고,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맨발로 다녔는데요,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늘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 짐승의 피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저들에게 안식이 없었냐고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렇게 바삐 분주하게 다녀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죄 문제 때문이죠. 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친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죠.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을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그리고 영원한 가운데의 유일한 제사를 성령 안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셨습니다. 이 말은 안직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이드는 분주함 가운데에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고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이드로 삼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아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난밤 정말로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안식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의 영을 부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미의 품에서 고이 자는 아기와 같은 평안함, 아무리 사방에 인생의 폭풍이 몰고 그리고 이 땅에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강과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안식의 영성.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만약 어느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분이 우리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잠깐의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우리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묵상한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안과 위로가 넘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그가 우리를 자신의 심장 속에 아로새긴 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완성의 길 가운데를 인도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아침에 감격의 감사 제목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인생의 가이드 삼아 오늘 하루 두려움을 다 내보내고 자유와 안식으로 이 하루를 힘차게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우리 찬양 있지요.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합시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아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 몰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짓멀지 않으며 아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아멘.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너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 몰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너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너 몰라지도 말라. 아멘. 아멘.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 시간 하나의 회개 기도를 합시다. 세상 사람 보고 혹은 권력 있는 자 보고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 보고 나 좀 제발 가이드 해달라고 했던 죄악을 회개합시다. 혈육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 호흡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사람들 가이드 삼으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승천하신 자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나이다. 나를 심장에 품으셨고 나를 어깨에 짊어매신 예수님, 방황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 심장에 하루 새기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영화로운 존재로 이미 바라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같이 시간 회개와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러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혈육 있는 자들, 아버지 나의 의지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력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으로 삼으려 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아버지,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인간이 아니며 이 땅의 나의 안식처는 이 땅의 피조물도 아니며 물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니며 아버지, 나의 외모도 나의 여러 가지 것도 아니며 아버지, 나의 지성도 아니며 나의 아버지 여러 지 나의 안식처는 바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아버지, 주를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지 않아였고 다른 엉뚱한 것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듣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는 모든 물건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올려드리고 제물로 다 태워주시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심장에 품에 안으시고 나를 어깨에 들쳐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앙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채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또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격하고자 하나 언제나 험한 감만 남아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성취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원수를 갚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은 오직 주의 품 안에서만.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고이 안식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 앞에서 고요하고 평안을 누릴 때까지 지성소에 머물며 주의 얼굴을 목도하도록 내 마음속에 쉬지 못하게 만드는, 분주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만 그런 어떤 마음의 폭풍과 일기 만드는 그 대상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이 안식하셨듯이 오늘도 제가 안식의 영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 주여 안에서 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나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후회함이 없이 아버지,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마냥, 그러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아버지 만족해하고 나의 기쁨과 내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누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의탁한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경배하며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주 예수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귀한 안식의 기쁨을 누려가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마음 위에 얹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눈을 들어 승천하신 자, 큰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 주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자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릴지어다. 안식을 누릴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영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를 영화로운 전전전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이 세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길 사모하는 한 맺힌 기도 제목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며 광야의 샘물이 솟아나며 아버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